아름다운 찬양, 거룩한 찬양 주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 한 분 한 분이 드린 찬양이 신앙의 고백,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올리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 묶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2016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이고 조금 지나면, 3주만 지나면 금년이 다 끝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고 월말이 되면 정산을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연말 결산을 하고 월말 결산을 합니다. 정산을 합니다. 얼마나 수입이 있었고 얼마나 또 이제 지출이 있었는지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건강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이 돌아보는 시간에 우리의 인생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왕들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가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 다스리고 관리했는지, 내 자신 속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관리했는지,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잘 섬기고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대통령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떻게 사용했냐, 어떻게 활용했냐, 어떻게 보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내세를 향하여 달려갈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내세,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게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위대했던 바벨론을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파사가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고 파사의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귀환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준비한 적도 없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1차로 유대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파된, 불타버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고생을 해야 되냐?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왜 짓밟혀야 되냐? 이방 민족에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그런 의미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방해꾼이 있고 헌신이 필요하고 또 들어가야 될 일들이 있고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없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다 이제 이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전 건축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지만 뭐 성전 건축했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렇게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성전만 건축했다고, 건축한 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성전 건축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게으러지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로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유대 땅에 보내서 그들에게 성전을 왜 건축했는지,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전 건축하라. 왜 성전을 건축하게 했냐? 바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헌금을 올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교통, 만남을 통해서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찬양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 성전은 의미 없는 겁니다. 이곳에 무슨 성전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지면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교회 짓는데 온 전력을 다해서 한때 교회를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뭘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 일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건물만 있지 내용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그런 교회로 다 전락해버린 겁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뭐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성전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성전, 다 그건 무너진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세 번째로 귀환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선지자이거든요.
왜 보내는가? 그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유대 나라의 소식을 듣고 3차로 세 번째로 기환해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을 지키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는데 52일 만에 성공해서 끝내는 겁니다. 니콜라스 머리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은 잘못된 것을 보면 고치고 올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개혁적인 사람이 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을 창조적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죠.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유익을 주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베이컨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거미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미줄 딱 치놓고 거기에 오다 가다 걸리는 곤충 잡아먹는 그러한 인생, 거미와 같은 인생,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의 수고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의 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미친 몇 명 때문에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어지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소란하고 어지럽습니까? 몇몇 미친 것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몇몇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는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심지어 자기 가정이 어떻게 되든 자기 하나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기만 챙기는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는 이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우상 섬기면서 활용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지만, 솔로몬이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걸리고 성전 걸리는데 7년 걸리고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다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치욕스러운 그의 후손들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586년 BC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고, 2차 때에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성전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고, 3차 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한번 예루살렘 성벽 한번 보실까요? 비춰주세요.
원풍기도 좀 꺼주시고. 방송실? 나왔어요? 네. 안 나오나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성벽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통곡의 벽 아시잖아요? 왜 통곡의 벽입니까? 다 저렇게 해파돼서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큰 대리석 돌로 다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이잖아요. 지금도 가면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다 쪽지에 적어가지고 저 성벽 돌 사이에 다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꽂아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한 겁니다. 무너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이 성전이 성전이고 또 성벽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어야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사용하고 해파된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했습니다. 예, 이제 다른 데 보여줘. 그냥 그어주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릴 때 신앙이고 이제 구원받고 천당 가면 이 땅에 그럼 뭘 하면서 살다가 천당 가야 되냐?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들밖에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주시고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이제 천당 가는 것은 떠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실력과 신앙을 갖춘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실력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두 개 다 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으면 세상 나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못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우리 학생 청년이 와서 앉아 있는데 재수했습니다. 금년에. 작년에도 성적이 잘 나왔지만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재수했습니다.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만점 맞았습니다. 수능. 아직 학교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S대 내지는 Y대를 넣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적이 떨어집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 학생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 나와서 중고등부 교사로 이제 섬기고 이렇게 해서 수능을 거의 다 맞았다니까요. 몇 개 거의 안 틀렸어요. 다 거의 만점 맞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 실력과 믿음을 우리가 골고루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회, 직장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직장 그만뒀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핑계대면 그거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안에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날마다 그걸 신앙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사회 적응 못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가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적응했잖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3세예요, 3세.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뭔가 하면 당시에 최고 파사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이제 아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 음식물에 독을 타서 주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이 왕에게 음식이 올라오면 항상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왕이 먹게 했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왕하고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밥만 먹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온갖 국정을 다 논하는 거예요. 왕이 생각을 얘기하면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반응도 해주고 좋다 안 좋다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3세를 어떻게 자기 적국의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쓸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고 그리고 얼마나 실력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들도 역시 적국에 가서 총리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고대 건동 지방의 그 어려울 때 다 살려내는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신 것은 바로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 것처럼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교회 일 때문에 세상 일 못합니까? 왜 교회 일 하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 핑계댑니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두 개 다 잘 소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참 너무나 감동적인데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는가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먼저 시작. 느헤미야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내용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설월 11월을 말합니다. 겨울을 말합니다. 겨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이제 친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저.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민 간지 포로로 끌려간 지 3세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다 없어질 때도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면 2세만 돼도 한국말 거의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3세가 되면 아예 완전히 한국적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어요. 제일 먼저 자기 형제가 왔을 때 우리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자기 민족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듣습니다. 형편을 물은적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하는지라. 아멘. 물어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고 성이 다 무너지고 성 문짝이 다 불타고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얼마나 애국을 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 그냥 출세한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금식합니까? 금식해 보셨나요? 해보셨죠? 살 빼기 위해서. 그거 말고 그거는 금식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기도 할 때는 하나님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가 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금식기도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자기 민족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고 기도했다. 그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울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웁니까? 여러분,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현대인들은 울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메마르고 삭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울음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울다가도 금방 그치죠. 그리고 또 화내고, 화나는 데는 빠른데 우는 데는 아주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느헤미야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울고,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울고,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참 우리의 민족이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픔 속에서 민족을 향해서 우는 지도자들이 몇 명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계속 촛불 시위 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다 해결을 했어야지. 국민들이 나오니까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 그 나와서 촛불 같이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직무유기잖아요. 왜 제대로 여의도의 당사에 모여가지고 대책을 내놓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어야지. 자기들이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촛불 드니까 그때 눈치 설설 보고 같이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지도자들은요, 정말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자기가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니까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 대책을 내놔야지. 거기 가가지고 촛불 들고 있을 시간에.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지.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냥 촛불 들게 만들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 애국자는 하나님 앞에 민족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죠.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처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애국자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눈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판단과 분노와 저주와 비방과 공격의 시대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고 그렇게 해도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울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울고 가정을 위해서 울면 그 가정은 살잖아요.
속썩이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울면 남편은 돌아옵니다. 자식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부모님이 있으면 그 자식은 다시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목사가 있는 교회, 눈물을 흘리는 장로가 있는 교회, 눈물이 마르지 않은 권사의 기도가 있는 교회는, 집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우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냥 1대1로 대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우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셀 식구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셀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활짝 하나님이 주시는 얼굴로 웃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뭐 히히대거리고 웃어도 속으로는 다 울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내 억울한 사정, 힘든 사정, 안타까운 사정,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분만 울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울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서 해결하고 만나서 해결하고 힘든 일이죠.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잘못 살아서 내 생명이 이제 병으로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얘기 듣고 성전에 올라와서 두 손을 들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무단히 애쓴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통곡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렇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말했거든요.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수분이 있어야 이 씨앗이, 생명 있는 씨앗은 싹이 나는 겁니다. 계속 메말라 있으면 오래 몇천 년 가도 건조한 것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분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개척해놓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한데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떼쓰고 안 한다고 했는데 수없이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느헤미야는 기도로 성화시켰습니다. 기도로 성화시켰습니다. 울고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신세 한탄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5절 말씀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5절만 읽었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고 그 기도의 내용이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 두려운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때그때 역사했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불 외에 자기들의 마음대로 불을 가져다가 제물을 태우려고 하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아침 되면 이제 밤 되면 만나가 내리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춰 따뜻하게 시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바위를 쳤을 때 샘물이 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자기 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비방했습니다. 그럴 때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고라 족속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 족속들이 다 그 땅 속에 매장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그때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든 하나님이 그 적시로 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피택된 집사님들,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피탁된 분들과 금요일날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답게 대우해야죠.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는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성의 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드린 기도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여기 보시면 주야로 기도하오니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나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 위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죽여서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가장 먼저 회개하고 그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기도, 그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한시 동안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우리에게 남편을 주고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면서 에베소의 6장에 있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은 것처럼 미워했습니다. 내 마음은 남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 양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속상하고 남도 속상하는 일들이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1년 동안 어떻게 감당했는지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에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11절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2장에 가서 보면 총독으로 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서 총독으로 그를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지막 기도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함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내용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려워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키고 수축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실력과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눈물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